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력을 말할 수 있다면 인간적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력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런가 하면 그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는 수사학에서도 아주 탁월했고,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철학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갈말리엘로부터 그가 수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세상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외국의 다메섹에 가서 그 길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참된 진리 속에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이력과는 완전히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이신칭에 따른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배타적 선민 의식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론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때 그 모습은 혈통이 아니었고, 그 모습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할례가 아니었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라는 이 분명한 교리 앞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흔들림없는 신앙의 틀을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돌이켜보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하여 잠깐 설명을 줍니다. 5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서원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음이 언제입니까?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리라. 너의 동무의 거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의 거수가 채워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의 거수가 채워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택한 백성을 채워짐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를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을 주관함 속에서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 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었습니다. 고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을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방관한 상태에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실 때에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
우리는 구원의 백성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결과를 이룬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어질 때 하나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을 마치 현미경처럼 관리, 감독하면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이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조명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았노라 라고 우리를 내팽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에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 어떠하시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총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 삶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 세 가지, 어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2절 중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수수방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이 속에 다 함께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던 세상을 잠시 되돌려보면 3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니 1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을 또한 조명해 봅시다. 시대가 가면서 얼마나 악해집니까? 그죠? 이런 악함 속에 있는 세상,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일하심은 더욱더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완악해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도 하나님은 나타날 때 절대 주권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악함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권 자체가 절대 주권이 아니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절대 주권은 그 위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완악해도 절대 주권자 되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요, 이 땅 위에 해 뜨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 않는다면 이 땅 위에 생명이라고 보존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표현해낸다면 그 출발은 아브라함이었다. 마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도 여러분들 보시면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죠? 계보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는 언약을 말할 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윗의 혈통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적 관점 속에서는 모세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모세가 아니고. 방금 모세가 빠졌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주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그냥 들어버리니까 이 잠시 순간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잘 하셔야 돼요. 주목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일까요? 그렇죠. 이 속에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십시오. 장차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 이르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발판이 되어서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짐이 아닙니다. 순서는 항상 은혜가 발판이 되어서 언약이 그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장차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도 그 위에는 은혜가 올려진 상태에서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신앙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함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올려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올려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픈 일이 있고 낭망할 일들이 있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살아가는 것이 낭망이요. 우리의 유한성을 가지고 한계점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낭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유한성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서는 낭망할 것밖에 없고 넘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을 줬을 때도 혈통으로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터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미 다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우르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조각하면서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전에서 허락한 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똑같은 직급인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찌들어 있는 집안이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성장했던 가정 속에 저희 가정이 하늘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교회 가기까지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1년 360일 절간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우상 숭배 속에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땅에 대해서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기업에 관한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으로 만들어 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랑할 건 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권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선민을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창세기를 한번 열어봐라. 그 어디 출신이냐? 바로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 혈통으로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 할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흔적을 주신 것이다. 스티그마다. 그런데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조명하라고,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선민의 조건적 측면에서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육군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으니 어찌 우리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신뢰를 들어서 말합니다. 선민 사상에 젖어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 반열로부터 벗어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바로 내였다. 나도 처음에 너희들처럼 그런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들을 나는 발본색원하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앞장서는 자였다. 그 스데반의 현장을 집행하는 자였다. 나는.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내가 갔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나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셨어. 어리석은 나에게 직접 조명해 주셨다. 값으로 말한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자다. 얼마나 내가 완악한 자였느냐.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 속에, 그 완악함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 속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 혈통했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워낙 잘못된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방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를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도록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이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증가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이방인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함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적 사고관으로부터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방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1절부터 2절 중간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발동하실 때에 은혜로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혈통으로만 구원의 이야기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관계 속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시대로 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지금 우리는 서기 2000년을, 주후 200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후 2000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2000배처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구원의 백성을 틀림없이 인도해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은혜가 없다라면요, 저희들을 이 악한 무리 속에서 못 빼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신뢰를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신인 동영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하였던지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고. 이때 신인 동영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신인 동영론적 측면에서의 인간들의 타락이 얼만큼 극악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더 악합니다. 그때에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비교를 한다면요, 지금 이 시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함의 시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면 이 속에서 어느 누가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겠습니까? 단 한 명도 부름 못 받아요. 노아 시대 때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히 창세기 6장 8절 보십시오. 그 완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소수였지만은 한 가정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8가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구원의 관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완악한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 빼낼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지 않습니까? 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악이 가득한 곳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 주권 속에서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큰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날 한탄하는 것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가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절대적 주권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요, 이미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이미 두루두루 찾는데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오늘도 강한 손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면 지금의 우리 모습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은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른 거 사용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백성을 버린 사실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냥 버리고 그냥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만을 행사하는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의 입이 열릴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완악해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위에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영의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 속에 또 닳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자신의 저울추에 올려놓고 자신이 해석하려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두 번째에서는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구원과 예배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예배하심이라는 것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의 예배하심도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조명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절망에 빠져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때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때를 위해서 그 필요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누가 이렇게 세운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만하고 쓰러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필요 없으면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립니다. 단 1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바보 속에, 어리석음 속에 젖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 속에, 영적 흑암 속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이미 그에게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쓰러질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놓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19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기를 합니다. 무슨 대기를 합니까?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그 정명의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알 신의 400명을 끌고 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더 올라온 것은. 이때에 누가 참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증명할 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서 베어내면서 자해를 했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었던 신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그 기도 한마디에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버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성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심지어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을 했던 엘리야, 이제는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위기, 우리가 위기 속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적인 측면으로서 이끌어 갔을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치 우리가 성공 거둔 것처럼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한 방에 엘리야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처단당했을 때에 아합 왕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냥 아합 왕이 그냥 오줌을 싸고 앉아있었다니까요. 오금이 지러가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엣바알의 딸이었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 안 될 악인, 악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딸도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함의 대명사였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마귀의 앞자리가 되니까요, 마귀가 그 악함 상태에서 이세벨에게 더 강력함의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키는데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총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하게 자신을 향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들고 놀아오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라가 도망치는데 얼마나 걸음이 빨랐는지 마치 비를 피하듯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주 40야를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 도착했던 곳이, 당도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 보면은 40주 40야를 도망가서 도착했던 그 호렙산은 사람들이 찾기가 참으로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가, 성경은 말합니다, 굴 안에 숨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40주 40야를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렙산에서 굴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열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자는 이제 다 죽고 주의 제단도 흘림을 당하고 이제는 나 혼자만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실이 없고 굴복한 사실이 없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하여 놓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조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구원의 백성을 말할 때에 자기 외에는 구원의 백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예비한 7천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자기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남은 자를 7천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백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유한성 속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유한성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더욱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키워나가니까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해를 주관하심 속에서 해는 뜬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 측면에서 자증과 공정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 안 뜨게 하면 해 안 뜹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속에서 지금도 주관하심 속에서 친히 운행되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과학이라는, 그리고 또한 자연의 순리라는 것 측면에서 그것을 전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쓰러져 넘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함이 함께 안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눈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 측면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유한성에 다시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0주야를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호렙산에서 굴 속에 깊숙이 숨어버린다. 전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모습들을 유한성 속에 가둬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해가 떴습니까? 오늘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날에 대한 시간이 아닙니다. 요음에 관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관하심이에요. 남은 자는 예배한 7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2절 중반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절 중반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서 엘리야 때의 예배한 7절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구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7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구원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실에 빠졌을 때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낭망할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절대 주권과 함께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지와 전능이 있더라도 절대 주권이 없으면요, 전지와 전능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지와 전능이 다른 통제 속에 다스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와 전능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한 7천을, 구원의 백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두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의 백성이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거든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자기 백성이 실에 빠진 낭망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이미 아시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자에게는 신앙의 예배한 7천을, 무너진 삶에 대해서는 회복에 따른 7천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으로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와 같이 되어 있을 때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때를 위해 그 피를 이미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구원의 백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피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신앙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타협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타협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도록 합니다. 신앙도 적당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향해서는, 그리고 또한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타협점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5절은 이제 2절 중반절에서부터 3절, 4절 함께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교통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데,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 권력은 명령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명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 교통을 이룹니다. 그러니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여서 온전하게 똑바른 길로 가려면요, 하나님의 어떠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될 거야, 복 줄 것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 속에 하나님 인격적 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예비한 7절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할 때도 그 지경을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말하고 있는 유대와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꺼려하는 소외된 사마리아,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땅끝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예배하신 7천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드세요. 그런 속에 인격적 교통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이 필수입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론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아래에 순종하는 것인데, 은혜를 수반하는 수동적 선택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권은 능동적이 아닙니다. 수동적 선택권입니다. 수반함입니다. 수반함.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되면은 우리는 능동적 선택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 선택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수혜자가 될 뿐이에요. 오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길로 사람들이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접촉을 함이에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 명령하듯이 우리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속에 비록 수동적 선택이 인간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들의 인격적 교통함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풀려져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와 교통했다는 증거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심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인도받았습니까? 인격적 교통함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격적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인격적 교통함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민감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보다는 악함이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완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절대 회심하여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 속에 담겨져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를 감동 감화시키고 그를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타협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가 신앙으로 타협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 순복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니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이것을 믿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마치 종합 세트 같지 않습니까? 완악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이 없으면요, 우리를 절대 구원의 길로 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완악함에 이미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선을 선택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수동적 선택인데 이 수동적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백성이 주의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명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절대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능동적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따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만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완악할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의 사슬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살아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능동적 선택권을 통해서 이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원에 이르게 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땅에 필요할 것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이 최고의 극상품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서 일어나는 소출 가운데서도 가장 극상품으로 그에게 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따심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어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증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역사를 보라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달려갈 길까지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리에 올려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성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만 올라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친히 운행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여정은 오직 믿음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함 속에 우리는 신앙의 어떤 타협점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우리 그리심교회 12월 4일날 사랑의 대바자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섬김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께서 굽에 살펴주시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함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인격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속에 다시 한 번 더 증거해주고 조명해주는 역사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